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한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리듬에 맞춰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우리에게 이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아론의 기름과 같이 헐몬의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또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날입니다. 전후 좌우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지면 못하시니까 Happy Father's Day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해마다 Happy Father's Day 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아버지들은 어머니에게 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끄떡끄떡 하세요? 오늘 아버지들 절대 상처 입으면 안 됩니다. 꼭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시고 또 식사를 정성껏 대접해 주시고 또 애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남자들끼리만이라도 연합을 해서 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간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성경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구약은 간음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계명이라면 신약은 간음 행위가 일어나는 우리들 이 마음속의 정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음의 정욕만 품어도 죄라니 사실 세상에선 마음의 정욕을 품는다고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마음의 정욕에 유죄를 선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해지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괴롭고 회개가 되고 내 행동을 고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십니까? 그래서 그 결과 제자리 걸음에 와서 신앙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게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해야 되는 제자들로서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계신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중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돈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칼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명인이 만든 좋은 칼이라도 베이비에게 들려 있으면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든 램지 같은 셰프의 손에 들려 있으면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들에는 우리가 싫든 좋든 식욕, 성욕, 소유욕, 성취욕, 심지어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에너지 자원이 돼서 욕망, 욕구를 영어 성경에는 desire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 그 자체는 일종의 청정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것, 그래서 관리되지 않는 것, 과도한 것, 통제 불가능한 것,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 말의 정욕은 에피디미아인데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건 반드시 정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욕망조차도 꼭 생명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치도 만물도 신앙도 학문도 심지어 과학도 관습도 문화조차도 일종의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야 될 구속의 대상이라고 우리 장로교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 말씀이란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고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도박, 마약, 게임, 심지어 스마트폰, 스포츠, 저로 같은 사람에겐 테니스, 이 모든 지나친 욕망이 작동하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병입니다. 중독이라는 넓은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정욕은 중독이란 바다에 표류하게 될 것이고 끝내는 다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저는 첫 번째 이것을 권면합니다. 욕망을 마음에 품지 마시라. 그리고 그 욕망에 단호해지시라, 까칠해지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욕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그 음욕을 자꾸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품고 즐기며 산다면 우리의 청정 에너지였던 욕망이 정욕으로 부화하게 되기 때문에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분노의 마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를 정죄하는 걸 넘어서서 죽이고 싶다는 욕망이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문제를 보는 진단도 똑같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해결책도 처방도 똑같습니다. 욕망을, 음욕을 마음에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음욕에 대해서 성도들은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분노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던가요? 화해하라. 그리고 길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친구 삼아라.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다. 이것을 실천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왜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성도가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는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 불편한 것, 불가능한 것을 과장해서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실천에 대한 결단과 의지는 단호하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도 욕망의 마음의 문제로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욕망을 품으면, 나쁜 음욕을 자꾸 품으면 이 감정을 애지중지하게 돼요. 그리고는 뭉개고 살아요. 민기적 그런다고요. 그리고는 그 음욕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이런 욕망의 마음이 정욕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권하고는 더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네 눈이 그 짓을 하면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팔이 혹시 그러면 잘라버리라.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이게 성도에게 유익한 길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라. 거기까지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진단이 바르면 처방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정욕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마음의 정욕을 품지 말라입니다. 처방은요, 단호하고 과감하게 대하라. 그래야 유대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신앙해 가는 것이다. 우리를 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 잘 아십니다. 그는 도망간 사람입니다. 행동을 단호하게 대처한 신앙의 모범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때만 되면 눈만 맞으면 유혹을 해요. 그 유혹의 강도가 심해져요. 격정적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이 아줌마를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자고 청해도 안 들어요. 성경 그 단어 그대로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옷을 잡아 당겨요.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품지 말라. 그걸 실천했더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감옥 갔습니다. 그걸 뿌리치면서 했던 요셉의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이 선택으로 짧게 보면 요셉은 감옥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요셉을 길게 보면 이 일로 그는 총리가 되는 에스컬레이터를 감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복주시는 비밀을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과장이라고 하기 이전에, 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까지 멈추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애쓰시면 요셉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과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정욕의 문제를 가르치는 설교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결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왠가 하면 정욕이 잘못 작동된 예가 가장 쉬운 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질서 언약 결혼을 파기해버리고 이혼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으로 우리는 사랑해서 선한 욕망으로 프로포즈를 했고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결혼했습니다. 정욕으로 변하고 나서는 이것을 이혼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진 경우를 들어서 예수님은 참 적절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후반부를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욕망을 담을, 우리의 합법적인 욕망을 담을 수 있는 제도, 질서, 결혼 제도입니다. 핀 수출 그릇에 담아 방에 두면 그리고 잘 관리하면 원래 이 불덩어리가 위험천만이지만 그릇에 잘 담아두면 화로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거기에 된장찌개도 올려놓고요. 불이 뜨거울 때는 고구마도 집어넣고 미국 애들 상상으로 치면 머시멜로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잘 관리만 하면 방이 따뜻해진다고요. 마치 그런 명령 같습니다. 이 결혼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아내에게서 즐거움을 찾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즐거움을 찾으므로 욕망이라고 하는 바다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정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인이시고 성우이신 송도순 씨가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할 때 제가 얼른 제 스마트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못한 건 결혼입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우리는 이 욕망을 청정 에너지로 계속 사용할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힘과 정성과 노력, 인격을 다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점점점 복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은혜 받는 길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잘 이 은혜를 많이 받고 생활을 해보면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맞닥뜨려서 싸워보는 것입니다.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더라도 이 의지를 합격시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desire, 욕망이 lust, 정욕으로 변해서 음욕을 가지고 간음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머물기를 아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할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꼭 은퇴를 하고 나면, 목사님 은퇴를 하셨으니까 집에서 꼭 고스톱을 배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은퇴하는 사람은 첫째 건강해야 되고요, 둘째 돈이 있어야 되고, 셋째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넷째 그분이 꼽는 게 놀이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놀 줄 알아야 되는데 김동호 목사님 자신이 목사 일만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노는지 배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일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노력하시는 게, 아들 자식들 다 결혼하셨거든요. 며느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다 식구들이 전원 다 여행을 가신대요. 휴가를 가신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챙기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포커, 빙고 이런 거를 챙겨 가신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서 거기서 1등한 며느리에게 돈을 몰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에 가서 큰 며느리가 1등을 해서 한 5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돈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왜 우리 가족은 휴가를 안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놀이가 중독이라고 하는 결핍을 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저처럼, 어쩌면 저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놀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안 노는 사람은 신앙 좋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 꼭 결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핍을 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것이 desire에서 정욕으로 옮겨오는, 정욕을 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갑자기 시험에 쫙 빠집니까? 어쩌면 이 균형 잡힌 놀이, 결핍되어서 신앙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교회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요. 근데 아내의 손가락의 반지를 위해서는 못 살아본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신앙인들에게 경각을 주는 성경적인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치 중립적인 욕망을 품으면 정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룰과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정욕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성도에게 훨씬 그게 유익합니다. 영성생활의 훈련이요 장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바다에서 죽지 않는 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구명조끼를 입고 노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이 결혼제도 바깥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눈을 빼버리는 마음으로
팔을 잘라버리는 마음으로 단호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길이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억압 같아 보이죠? 구속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가만 냅두면 많이 가지가 열려요. 그런데 잘라준다고요. 더 많은 열매, 더 튼튼한 나무, 그것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듯이 어쩌면 우리도 참 이상하게 여러분 욕망대로 못 살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볼까요? 욕망대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이 따라옵니다. 나로 하여금 사자가 사슴을 덮치듯이 죄의 노예가 돼버리게 만듭니다. 중독이 왜 되는가?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대한 사용법,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는 생명의 뿐만이 아니라 욕망을 향해서도 내 팔다리 눈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가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금그릇 쓸까? 비싸니까. 은그릇 쓸까? 두 번째로 비싸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 쓸까? 성경은 깨끗한 그릇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싼 그릇에 개밥이 담기면 개밥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금그릇 쓸 수가 없어요. 금그릇도 닦아 쓰셔야 돼요. 고쳐 써야 돼요. 바꿔 써야 돼요. 연단하고 훈련한 다음에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써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정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처방은 단호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이 일을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정욕이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아내가 간호사인데 온콜 규정이라는 게 있대요. 온콜은 일종의 항시 대기 명령입니다. 주말엔 원래 일 안 해요, 간호사들이. 그런데 온콜에 동의하고 오면 토요일날, 주일날에도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언제라도 닥터가 부르는 날에는 가야 합니다. 이게 일반 간호사님들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보통 싫어한답니다. 왠가 하면 내 계획에 지장이 있어요. 마음이 항상 긴장이 돼요. 부르면 병원 가야 돼요. 전화라도 오는 날에는 모든 게 다 올스탑이에요. 그러니까 긴장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좋은 점도 같이 있어요. 같이 중립적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온콜일 때는 긴장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브루클린까지 가야 되니까 당신이 나 라이드 해줘야 돼. 그러면 주말에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거기서 온콜 떨어지시면 저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장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것이 2시에서 2시 반, 2시 반에서 3시가 되면 제 아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간쯤 되면 이제 닥터가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가? 하루 와서 일한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수년이 넘도록. 아마 아내가 많이 챙겼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콜 제도와 똑같아요. 우리 분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긴장된 시간, 이 가치중립적인 시간을 정욕을 품지 말라고 권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이 질서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심지어 유익하게 하루 반 일한 값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이 안전한 지역으로 초대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욕망,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가 발원되는 desire, 이것을 마음껏 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내 육신 안에 담아주신 욕망이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것을 품고 주정하다가 정욕이 되고 음욕이 되어 어느새 우리는 삶의 중독 속으로 빠져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이 욕망을 안전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로 신앙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오니 우리를 고쳐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러워진 그릇이오니 닦아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복 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